오늘 성경은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어떤 사람을 찾고 계실까요? 이 시간에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영은 무엇이겠습니까? 성령입니다. 영어로는 the Spirit이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내 안에 예수 믿으면 성령이 거하십니다. 지금도 우리는 그냥 지적으로 예배드릴 수 있습니다. 늘 드리던 거 습관적으로 예배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는가?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내 안에 계신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님 좀 도와주세요. 오늘도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행여 죄를 짓고 이곳에 나온 분도 있을 수 있지만 성령님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간절히 사모하는 자의 예배를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배자는요, 내 취향대로 내 생각대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곧 진리를 따라 예배드릴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의 예배를 받아주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앙망하고 진리 대신 예수님을 쫓기 원하는 제자를 찾고 계십니다. 내가 누구를 사용할까 할 때에 오늘 이곳의 모든 분들이 하나님 눈 안에 쏙 들어와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고 그랬습니다. 아직 성령이 임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 예수님 요한복음 4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아버지가 가장 원하는 예배는 무엇인가? 성령 안에서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 공부하고 있는데요, 이 성경 말씀도 사실은 성령 하나님이 저자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읽을 때도 성령의 조명하심,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깨닫게 하심을 통해서 읽을 때에 우리는 성령 충만함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 뜻이 없어지고 하나님의 뜻으로 대체될 수 있는 것이죠. 어떤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을 의지하여서 믿고 의지하고 읽는 자들, 말씀을 따라가는 자들에게 성령 충만의 복이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얘기합니다. 도대체 우리 예수님이 언제 임하실까요? 오늘 말씀하십니다. 곧 이때라. 같이 해볼까요? 이때라. 우리 찬송가 중에 이때라 이때라 라는 찬양이 있죠. 이 성령 충만함은 어제 성령 충만 받았다고 지금 현재 성령 충만한 거 아닙니다. 과거의 성령 충만함이 오늘 성령 충만함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미래의 성령 충만할 것입니다. 내일부터 금식할 것입니다. 소용없습니다. 성령 충만함은 바로 이때 이곳에서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 자들은 그 모인 자리에서 아까 찬양했던 것처럼 부르신 곳에서 바로 이 자리죠. 오늘 이 순간에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를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성경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시는데 한번 같이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아, 그렇구나. 왜 성령으로 충만해서 예배드려야 되는가? 하나님은 영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에게 코드를 맞춰야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내 취향에 맞추세요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맞춰야 되는데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십니다.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 성령의 기쁜 것도 통달하고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예배드리는 자의 축복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예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천국 갈 때까지 요거 말씀 하나 암송하셔야 됩니다. 예배하는 자는 뭘로 예배드려요? 영과 진리. 그래서 항상 수요 예배건 금요 철야건 주일 예배건 오시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것은 주님, 오늘도 내가 주님 만날 때 성령 충만함으로 만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두 번째, 진리 충만함으로 진리 대신 예수님을 만나게 좀 도와주시옵소서. 그럼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은 바로 성령 충만한 자, 진리 대신 예수로 충만한 자, 삼위일체시기 때문에 역사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를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믿고 나아가는 자들에게는요, 놀란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것입니다. 설교 끝! 하고 싶지만 조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배하면 몇 가지 핵심 포인트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배는 정의가 있어요. 예배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시작. 예배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 나왔을 때 영과 진리로 예배드린다, 이것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 인간들이 높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가끔 제가 우리 찬양팀에 박수 한번 보내줍시다, 이거는 정말 칭찬하고 격려하기 위함이지, 진짜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그 영광을 가로채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예배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살아 역사하시고 은혜 주시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는 그분에게만 영광을 돌리고 찬양을 올려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방법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찬양을 통하여, 두 번째 기도를 통하여, 세 번째 말씀을 통하여. 이 세 가지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에서 얘기하는 예배는 무엇일까요? 구약에 우리가 히브리어를 전공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예배라는 단어가 세 가지가 나오는데 구약에서의 예배입니다. 먼저 한번 따라볼까요? 아바드. 아바드라는 말을 사용하는 교회들이 많아요. 이 아바드는 봉사, 섬김이라는 뜻인데, 자, 어떤 내용인지 같이 읽어볼게요. 레위인이, 시작. 레위인이 회막에서 봉사하는 것 및 제물을 드리는 모든 행위를 아바드라고 얘기합니다. 즉, 이 성전에 나와서 봉사하고 제물,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저 여러분들의 죄값을 치르는 제물이 되었죠. 이제는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거룩한 산제물이 되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돼요. 이것이 영적 예배라고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따라 볼까요? 아바드. 주께 나와 저와 여러분들이 산 제물로 주님 앞에 드려줄 수 있다는 거예요. 한번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제일 은혜 받았을 때가 언제였을까요? 그때는 분명히 여러분의 자신을 주님, 내가 주님께로 드립니다. 그때 엄청난 은혜가 임합니다. 제가 유학생들을 많이 지도해 봤는데요, 청년 한 명이 요 앞에 앉아가지고 금요철에 때 그날 제가 설교를 했는데 막 우는 거예요. 너무나 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왜 우는지를 몰라서 이제 안수기도를 해주고 예배를 마치고 잠깐 상담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가지고 자기가 갖고 있는 유학생이 뭐 물질이 많겠습니까? 이 금액을 아껴서 모아놓은 건데, 다음 학기에 쓰려고 모아놓은 건데 하나님이 헌금을 드리라는 감동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헌금을 드렸는데 그렇게 눈물이 나더라는 거예요. 물어봤습니다. 제가 농담을 잘하니까 아까워서 울었니? 그랬더니 아까워서 온 것이 아니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고, 이 낯설고 무설은 외국 땅에 와서 먹고 살 수 있었고 아르바이트 해가지고 돈을 벌어놔서 모아놓을 수 있었다는 게 너무너무나 감사해가지고 그 감사가 마음속에 터지니까 눈물이 너무나 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중보기도가 나와가지고 한국에 계신 부모님, 또 목사님, 여러 사람들에서 기도하는데 너무나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했다는 것이죠. 자, 그 유학생 청년이 왜 그날 뜨겁게 기도했을까요?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을 주님께 드렸는데 주님은 더 큰 은혜를 허락해 준다는 것입니다. 이게 구약의 제사의 아바드 개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산제물로 나를 드린다고 하는데 실제로 하나님은요, 저 여러분들을 산제물로 받고 입을 싹 씻는 분이 절대로 아닙니다. 주 안에서 수고는 헛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를 드릴 때마다 오해하지 마세요. 헌금 드리라는 거 아닙니다. 우리의 젊음, 우리가 갖고 있는 생명,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삶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예배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하나, 사하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있는데, 이 말은 굴복하는 것,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는 것, 이게 예배의 정입니다. 예배 드리는 사람이 숭배, 순종, 봉사의 종교적인 개념을 가지고 경배하는 것이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굴복하는 것, 주 앞에 엎드리는 것. 내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니오니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이 사람은요, 한번 태어나가지고 침대도 좋습니다. 땅바닥도 좋습니다. 한번 십자가 앞에 납작 엎드려가지고 한번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아뢰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생각해 보니 내 인생이 내 뜻대로 되는 거 하나도 없고, 하나님 앞에 굴복했을 때에 하나님이 나를 책임졌던 그 기억들, 그것을 한번 생각하시면서 주님,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어둠의 시간을 돌파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방송실은 좀 센스 있게 저를 좀 비춰주십시오. 할렐루야. 까먹었잖아요. 어쨌든 굴복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집에 가셔서 침대에 납작 엎드려가지고 주님,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굴복합니다. 또는 주 앞에 완전 납작 엎드립니다. 이게 무슨 개념이라고요? 이게 바로
예배의 개념이에요. 예배는 내 뜻대로 되는 게 없으니 하나님 앞에 엎드리겠습니다. 굴복하겠습니다. 이것이 예배자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요, 다라시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보시면은 찾다, 구하다라는 뜻이에요. 같이 한번 맨 밑에 줄 읽어볼게요. 시작. 예배 드리는 자가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 아하, 예배드리는 자는 내 뜻을 찾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찾아요? 무엇을 찾아요? 하나님의 뜻을 찾는 자가 예배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드리다가 우리 뜻이 사라지고 하나님 뜻이 인지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은 목사님, 이게 구약의 히브리어라고 말씀하셨는데 신약의 헬라어에는 예배가 어떤 뜻이 있습니까? 먼저 프로스키네오라고 하는 헬라어가 있는데 이 뜻은 같이 읽어볼게요. 절하다, 굽혀 엎드리다, 입맞추다. 아까 구약하고 좀 비슷하죠. 설명을 읽어봅니다. 시작. 상대에 대한 존경의 표시로 그의 손에 입을 맞추거나 그 앞에 자신을 엎드리는 것. 이것은 다시 말하면은 입맞추다. 이것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환영하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했을 때 거룩한 입맞춤으로 성도끼리 교제하라는 말씀처럼 성령님이 내 안에 임재하는 것을 환영한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사람들끼리는 허그도 할 수 있고 악수도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자는요, 그 앞에 굴복해야죠, 낮아져야죠, 엎드려져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중세라든가 기독교 문화가 있는 유럽의 문화들을 보면은 이 기사들이 자규를 받을 때 딱 엎드립니다. 그래가지고 착착착 내가 너에게 무슨 기사가 되도록 자기를 내리노라, 이런 거 많이 TV나 영화에서 보셨죠? 이 엎드린다라는 것을 한국 사람들 동양권만 무슨 대왕 마마 이렇게 엎드리는 것이 아니라 서양 사회에서도 굴복하다, 엎드리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이 엎드리라는 것은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 마음을 쏟아놓다. 시작. 내 마음을 쏟아놓다라는 어원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엎드리는 것은 단순히 납작 엎드리는 이런 개념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나의 교만함, 나의 자존감,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생각들,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에듀케이션, 교육이 있잖아요. 그동안 배워왔던 것들, 들었던 것들, 내가 갖고 있는 물질이 있을 수 있잖아요. 내 경력, 캐리어, 이 모든 것들을 주 앞에다 내려놓고 납작 엎드린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프로스키네요, 예배자가 가져야 될 태도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과 거룩한 입맞춤이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샥 엎드러져 가지고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다 내려놓으면 주님이 새로운 것들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요, 라틀레이아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말을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섬기다, 보상을 위한 봉사, 신을 섬김이라는 뜻으로 로마서 12장 1절에서는 내적인 생활과 외적인 행위의 산 제사를 의미합니다. 자, 이게 쉽게 얘기 드리면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한다고 하는 것은 보통 예배를요, 한국말로는 예배라고 하지만요, 서비스라고 하는 단어가 이 예배입니다. serve, 이 섬기다라는 단어에서 나왔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할 때 내 섬김이, 이게 교회 나와서 봉사하고 섬김도 있지만 serve,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라는 거예요. 자, 이 service라는 단어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은 오늘 모여서 예배하기 원하시는 분들 한번 아멘 해볼까요? 자, 이 service, 예배 드린다는 거에서 나온 것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에게는 세 가지 태도가 있어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 이 말은 이 마지막 때에 사도 바울이 영적으로 너에게 권고하노니 너희들은 세상의 패턴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적인 제물을 드리기 원하는 사람들마다 한번 아멘 해볼까요? 그것은 내가 권고하노니, 그런 사도 바울의 하나님의 종 또는 사도 바울 혹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을 통하여 나에게 어떤 말을 하든지 내가 그 앞에 순종하겠습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순종할 때 그냥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유혹들, 세상의 것들을 내가 다 버리겠습니다. 세상에서 주인 삼기 쉬운 모든 우상들을 내가 다 버리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으면 그것들을 내가 다 버리겠습니다 라고 할 때 진정한 예배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나를 산 제물로 드리겠습니다. 시작. 나를 산 제물로 드리겠습니다. 영어로는 living sacrifice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살아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있지만 제물은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는요, 섬긴다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세상 것 버리고 주 앞에 나왔습니다. 그 다음엔 내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누가 살아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산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을 섬긴다,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은 시간마다 순간마다 때마다 예배 드리는 곳에서 내가 죽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려지면 그때 하나님은 예배자라고 저와 여러분들을 칭하여 주고 너의 예배를 받겠노라 말씀해 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인과 아벨 기억하시죠? 우리 양을 잡아다 동물의 피로 제사를 드린 사람, 하나님 그 예배를 받으셨습니다. 세상적 방법, 내가 갖고 있는 것을 통해서 예배 드리는 사람 하나님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요, 그 죽은 하나님의 아들의 피가 계속해서 이야기할 거라고 그럽니다. 그 피는 보통 재물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학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다루는 게 뭐냐면, 한번 따라해볼까요? 재물. 이 예배는요, 구약의 제사는 예배인데 꼭 재물이 있어야지 하나님께로 갈 수 있었거든요. 섬긴다라는 것도 재물이 없으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소를 잡고, 조금 돈이 있는 사람은 소를 잡고요, 보통 중상층은 양을 잡았고요,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구약의 제사에서 비둘기, 우리 집에 너무 가난해가지고 비둘기 드릴 게 없어요. 그럼 제사를 못 드리잖아요. 재물이 없으니까 예배 못 드리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집비둘기가 없으면 산에 가서 산비둘기를 잡아다가 목을 비틀어서 피를 낸 다음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뭘 의미합니까? 물질이 많고 소를 잡고 양을 잡고 비둘기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중요한 건 재물이 없으면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섬기려면 저와 여러분 대신 제물로 돌아가신 분이 계세요. 그분의 이름이 누굽니까? 예수님. 그분을 통해서만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요. 우리 대신 죽으신 분, 우리 대신 제물이 되신 분, 예수를 통해서만 예배를 드릴 수 있다. 이것이 라트레이아, 섬기다라는 것의 깊은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릴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물 되심을 기억하면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세상 것 버리겠습니다, 세상적인 태도 버리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를 산 제물로 예수님처럼 드리겠사오니 예수와 내가 연합이 되게 도와주세요, 한 몸 되게 도와주세요. 그때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를 흠양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요, 레이투루기아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게 백성을 위해서 일한다라는 뜻입니다. 그 옆에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섬김 혹은 봉사의 뜻으로 예배의식이란 말이 여기서 유래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제사장의 직무, 그리스도인의 직분, 교회의 예배,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 봉사하는 자들, 우리가 얘기하는 의전, 예배 의식, 예배 순서라는 것이 레이투루기아라는 단어에서 나왔다는 것 하나 정도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예배의 역사를 제가 아주 짧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배의 역사는요, 아브라함아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래서 거기가 가는 곳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단을 쌓기 시작합니다. 성경에 무지무지 많이 나와요. 예를 들면 창세기 18장 19절을 보니 내가 그러고 자식과 권속들에게 말하여 야훼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야훼가 아브라함에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탁 콕 집어서 불렀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족장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는 가는 곳마다 예배를 드렸어요. 제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족장은 재정 일치의 체제에서 제사장이었고 가정을 이끄는 지도자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아버지 아브라함이 예배 드리는 것을 보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성경에 보면 어디에 가든지 족장 문화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창세기 12장 7절에서 이런 말씀이 나와요. 7절 한 절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2장 7절 시작.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가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야훼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자, 여기까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나니까 아브라함이 그곳에서, 시작, 그곳에서. 그래서 아까 들었던 찬양이 부르신 곳에서, 그곳에서요. 하나님이 나타나신, 임재하신 그곳에서 단을 쌓고 제사를 드렸다. 오늘날 저 여러분들은요, 이 교회 와서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예배가 끝나고 집에 가시다가 운전을 하시거나 걷거나 뭐 버스를 타거나 전철을 타잖아요. 그러면 그 자리에서 성령님이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꼭 사람들 앞에서 무릎 꿇고 할렐루야 이러지 않아도 됩니다. 속으로 아까 배웠던 말씀처럼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 이곳에서 내가 예배드립니다, 제사드립니다. 그때 성령님이 그 전철 앞에서 그 버스 안에서 운전하시다가 차 안에서 임재한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은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느 곳에나 다 계십니다. 전지전능 무소부재 배우셨죠? 그렇기 때문에
때문에 성령 님께 예배드린다는 것은 교회에서만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가도, 즉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라면 어느 곳에든지 예배 처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사랑하는 성도님들, 직장에 가시면은요, 남들보다 한 30분이나 1시간 정도 일찍 출근하십시오. 그래가지고 먼저 자기 책상도 닦고 다른 사람 책상도 좀 닦아주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남들보다 먼저 도착해갖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주님, 오늘 내가 이 자리에서 하루 동안 일을 하는데 주님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임재하는 그 자리가 예배 처소입니다. 주님이 임재하는 그 시간이 예배 시간입니다. 이 예배에 대한 생각을 완전 바꾸셔야 돼요. 예배는 물론 정규 예배, 금요, 철야, 주일 예배, 수요 예배, 새벽 예배 이런 거 있죠. 근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따라볼까요? 삶의 예배. 예배는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그 자리에서 바로 제단을 쌓았던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 바로 나가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모세에게 율법을 줬습니다. 그 율법을 가지고 백성들에게 내려왔더니 웬일입니까? 백성들이 막 자기들이 우상을 세워놓고 정말 난리가 났습니다. 그때 모세가 그 율법, 하나님께 받았던 십계명을 던져버립니다. 하나님도 너무나 화가 나가지고 저 백성을 멸하리라 하셨습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다시 기도하죠. 주님, 차라리 제 생명을 거둬가 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서 백성들을 살립니다. 이때부터 드렸던 제사가 우리는 율법 시대의 제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율법 시대 예배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로 희생제물이 성전에서만 드릴 수가 있었고요. 율법으로 예배 세부 수칙들을 막 적어놨어요. 그리고 예배는 평신도들 드릴 수 없었습니다. 대제사장들만 위탁되어서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따라해볼까요? 말씀보다는 행위, 말씀을 듣는 것보다는 행위에 초점을 맞췄었어요. 즉 의식이라고 하는 예배가 초점을 맞춰졌습니다. 그리고 신약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를 죽일 때는요, 이것을 팍 찍어가지고 한 번에 죽입니다. 양도 마찬가지로 각을 뜨고 피를 흘립니다. 제물들을 죽이는 것이죠. 이 피의 제사를 율법 시대에 드렸다. 그것은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심을 대표적으로 보여준 것이죠. 그러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의 아들이 있습니다. 이름이 뭐죠? 솔시예요. 솔로몬 왕이죠. 솔로몬 왕이 드디어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이때를 한번 따라볼까요? 성전 시대 예배 또는 성전 예배. 시작. 성전 예배. 이 왕국 시절의 예배는 사실 솔로몬 왕 때 절정을 이룹니다. 그래서 희생, 제물, 모든 각종 의식을 성전에서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포로 생활이 다가왔습니다. 포로 생활 가운데서도 말씀을 사모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포로민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한번 따라볼까요? 회당. 이 회당은요, 포로 시대 이후에 어디를 가든지 회당을 만들어서 말씀을 유대인들이 지속적으로 가르쳤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때부터는 예수님 시대에는 따라볼까요? 성전, 회당, 이 두 곳에서 예배가 시행이 됩니다. 성전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헤롯 성전뿐만 아니라 제일 중요한 회당이라는 곳에서 예수님은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면 누가복음 4장 15절 읽어보겠습니다. 4장 15절 누가복음 시작.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무사람에게 칭송을 받으니라. 우리 예수님이 가르치시면 많은 사람들이 칭송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서도 가르치셨는데 마가복음 14장 4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라. 그러니까 날마다 어디서 가르치셨어요? 성전에서 가르치셨다. 자, 사도시대 때는 어떻게 했을까요? 초대교회 때는요, 이런 성전이 없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들은 가정에서 모였어요. 이른바 하우스, 집에서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이죠. 더 놀라운 사실은 성전에서 모였을 때보다 집안에서 모였을 때 더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고넬료 집안 이방인이 발칵 뒤집힙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어디에 있든지 어느 곳에 가든지 집에서 떡을 떼며 교제를 했다라고 사도행전은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각 가정이 예배 처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녀들과 또는 가족 구성원들이 모여서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아니 우리 순복음 금종교회는 매주 토요일마다 이 가정 예배소가 나가니까 짧게라도 예배 드릴 때 그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사도시대가 거쳐가지고 중세 때가 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중세 때는요, 이 의식을 행하느라고 말씀이 없었어요. 심지어 이게 중세교회입니다. 제가 라틴어 갖고 얘기합니다. 와타시아키 모쿠시 데스. 이게 라틴어가 아니네요.
여러분 알아듣습니까? 못 알아듣죠. 그러니까 라틴어로 아무리 얘기해봤자 성도들이 알아들을 수가 없었어요. 성경을 라틴말로 읽으니 뭐 어떻게 은혜를 받겠습니까? 그리고 쓸데없는 것 교리들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행위 중심으로 교회가 지속됩니다. 그때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셨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16세기에 종교개혁이 나타나게 됩니다. 종교개혁 때는 어떻게 예배를 드렸을까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말씀 전파. 말씀이 가장 중요한 것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회중들이 마음껏 참여할 수 있었고요. 때로는 평신도와 주의 종도 이런 구별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회중의 찬송이 강조가 되었고 라틴어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자기네 나라 말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독일 사람 독일말, 한국 사람 예를 들면 한국말로 예배를 드렸으니 성도들이 은혜 받을 수가 있던 것이죠. 그리고 믿음의 고백을 많이 시켰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는 것처럼 침례와 성찬 두 가지를 초점 맞춰서 예배 드렸습니다. 이처럼 예배가 쭉 흘러나오다가 오늘날의 예배는 어떻게 드릴까요? 잘 아는 것처럼 참 재밌는 게 장로교회는 강도사라는 제도가 있어요. 모르는 사람은 강도가 뭐야? 막 이러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강의하는 자를 강도사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첫 번째 설교학을 적었는데 설교학 제목이 강도노령이라고 적혀져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강도 설교를 하는 요령. 근데 그때는 강도노령이라고 한국말로 이상하게 적었는데 그 책을 쭉 읽어보면 참 재밌는 것이 있는데 우리나라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할 때 성도들이 어땠냐면요, 지금 순복음 금종교회 같았습니다. 세상에 40분 50분 강의를 하는데 전부 다 집중을 해요. 마치 사도행전에 나오는 베레아 사람들은 더 신사적이고 말씀을 사모했다고 그랬는데 우리 순복음 금종교회 성도들이 똑같습니다. 심지어 이 선교사들 자료에 의하면은요, 겨울에는 농번기가 아니잖아요. 농한기이기 때문에 말씀을 전하는데 처음에 선교사가 와가지고 일주일 동안 말씀 사경이 할 줄 알았거든요. 이게 웬일 2주가 지나도 집에 안 가요? 3주가 지나도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아마 저 상상했습니다. 서양 선교사가 저처럼 한국말 잘했겠습니까? 못했을 거예요. 여보 안녕하세요 막 이렇게 하면서 강의했겠죠. 설교했겠죠. 근데 그 강도 설교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사모해가지고 1주, 2주, 3주 이게 있었어요. 그러자 1903년 원산에서 기도할 때 불이 떨어졌고 1905년 한 번 더 떨어졌고 1907년 장대현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놀라운 기적과 부흥이 임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강의하면서 느끼는 것이 어쩜 순복음 금정교회가 예전에 우리 순복음 금정교회 모습이 초대교회 한국교회 모습도 1세기 때 이 초대교회 모습하고 똑같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 반드시 말씀 때문에 부흥을 허락해 줄 줄 확신합니다. 말씀을 사모하고 한 명도 안 졸고 열심히 듣는 것, 이거 정말 이런 교회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교회에 충만하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말씀 중심의 예배가 회복되었고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1958년도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조영기 목사님과 최자실 목사님을 통해서 개척이 되었습니다. 그땐 사람들이 2단, 3단 얘기가 많았는데 1993년에 KNCC라고 하는 곳에 가입이 되면서 한국교회에서 순복음교회를 2단이라 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부터 한번 보세요. 이 고신 측의 목사님들 순복음교회 뜨거운 영성을 많이 배워가서 방언해야 됩니다. 부르짖어 기도해야 됩니다. 장로교 합동 측의 하용조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제가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한번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성령 침례 그리고 예수 믿으면 구원의 사건, 장로교에서는 예수 믿었을 때에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성령 침례까지 같이 받았다고 그래요. 예수 믿었을 때 이 성령 침례 사건과 구원의 경험이 하나로 묶어져 있거든요. 그런데 하용조 목사님 통합측 목사님이세요. 장로교 교회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구원은 구원이고 방언 받고 성령 침례 받아야 됩니다. 즉 구원과 성령 침례 사건을 구별해놨어요. 그때 막 총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도 하영조 목사님 끝까지 성령 운동해야 된다고 방언해야 됩니다. 은사 받아야 됩니다.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럴까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이 마지막 때가 다가올수록 마귀도 강하지만 성령의 역사가 더 강력히 일어난다는 것이죠. 언제? 예배 드릴 때. 어디에서? 예배드리는 장소에서. 그래서 오늘날 예배는 성령을 무시하고 성령이 없이는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영은 뭐예요? 성령 충만함으로. 진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혹은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예배를 드릴 때 그곳에 성령이 임재하시고 우리 삶이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배는
한 번 제사로 영원하게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라는 히브리서 10장 말씀처럼 예수가 한 번 제물이 돼서 제사가 되므로 영원히 저와 여러분들의 죄가 없어지게 됐습니다. 따라해볼까요? 나는 온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이 되었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10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온전하신 하나님께 예배를 통하여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 예배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자, 예배의 형태는 너무나 잘 아십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일 예배. 예전에는 주일 1부, 2부, 3부 드리고 이 저녁 예배까지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교회학교 교사였는데 중학교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정확히 얘기하면은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중학교 1학년만 당시 학생이 한 1000명이 넘었고 2학년도 애들이 1000명이 넘었고 교사가 140명 정도 됐어요. 저도 그 중에 한 교사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2부 예배 때 예를 들면 제가 대성전에 가서 조영기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 3부 때 가서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거꾸로 선생님들이 2부 때 가르친 선생님들은 3부 예배를 드렸습니다. 바쁜 한두 명의 선생님들은 1부 예배를 드렸습니다. 어쨌든 모든 교회학교 교사들이 예배를 드리고 아이들을 가르칠 수가 있었습니다. 심지어 6시 반에 모여서 먼저 우리끼리 공과 공부하고 기도회 한 다음에 준비하고 아이들을 기쁜 마음으로 맞이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교사 기도회가 있어요. 간단하게 김밥 같은 거 먹고 한 3시까지 교사 기도합니다. 어쩔 때는 기도원에 가서 또 6, 7시까지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그리고 저녁 예배 드리고 집에 왔었습니다. 그때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어요. 오늘날은 그렇게 많이 신앙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1부나 2부나 한 번 드리고 돌아가게 되죠. 사실 주일 예배는 거룩하게 성일로 분류해놨고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아침부터 저녁까지 예배 드리는 것이 사실은 옳습니다. 그런데 점점 시대가 지날수록 우리가 다 그렇게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눈이 강조하지만 예배를 한 번 드리더라도 그 예배 드리는 시간 동안에 정말 성령 충만, 진리 충만으로 예배를 드리셔야 됩니다. 그죠? 주일 예배가 원래는 아침 예배뿐만 아니라 저녁 예배까지 같이 있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집사님들이 다른 교회 있다 우리 교회 오면 처음에는요 막 놀래요. 왜냐면 아직도 부산에는요 이 고신 측 목사님들이 막 강조를 해서 저녁 늦게까지 봉사하고 저녁 예배 아침에 왔다가 저녁 예배 드리고 하는 교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딱 2부나 3부 예배가 들어가니까 너무 일찍 가니까 좀 허전해요.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쨌든 주일 예배가 오전뿐만 아니라 저녁 예배도 모였었다. 그래서 우리 가끔 21일 단일 말씀 양육하면서 아침에도 모여지고 저녁 7시에도 또 모이는 것이 한번 이런 것들 다시 회복시키기 위한 좋은 움직임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또 하나는 한번 따라볼까요? 수요 예배. 3일 되는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걸 수요 예배라고 하죠. 그리고 세 번째 새벽 예배. 그리고 또 한번 따라볼까요? 구역 예배, 금요철야. 이 공예배라고 하는 것들이죠. 그 다음에 가정 예배.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는 감사하게도 청년들이 이렇게 1시 10분부터 찬양 드리고 청년 예배를 대성전에서 드리는데요. 일반적으로 대성전에서 어른들이 예배 드리기 때문에 청년들은 토요일 날 또 예배를 많이 드립니다. 그래서 토요 청년 예배가 공예배로 많은 교회들이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는 해당이 안 되고요. 그다음에 한번 따라 볼까요? 가정 예배.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것도 가장 중요한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자, 목사님 그러면 예배를 드릴 때 어떻게 드릴까요? 표현 방법 몇 가지만 정리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찬양을 드림. 찬양은 하나님을 높이는 거라고 그랬죠.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 할렐루야, 이 말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는 뜻인데 이 말의 원어는요 할랄에서 나왔는데 따라해보세요. 자랑하다. 할랄에서 할렐이고요. 루는 너희들아, 야는 야훼 하나님을 따라해볼까요? 야훼 하나님을 너희들은 자랑할지어다. 이게 할렐루야의 뜻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을 자랑합시다 라는 뜻으로 해석하면 딱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할렐루야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하나님을 높입니다. 이 뜻입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볼까요? 기도를 드림. 기도해야죠. 제일 중요하죠.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그리고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 영적인 세계가 고침받고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제가 이 성전에 나와서 기도드리고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을 때마다 놀라운 치유의 사건과 영적인 회복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에 말씀을 받습니다. 말씀 받는 것은 여러분 설교만 생각하죠? 그렇지 않습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성경 봉독. 성경 읽는 것도 말씀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는 목사님도 기도 많이 하고 읽어야 되는 거고요. 그 성경 봉독 자체가 사실 예배학에서는 아주 중요시 여기는 말씀 받는 한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따라해볼까요? 설교.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이것도 설교,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 참 재밌는 것이 설교가 이 설교하는 행위를 초점 맞출 때는요, preaching이라는 단어를 써요. 이게 이제 설교하다라는 행위에 초점 맞췄는데, 이 preaching이 predico라고 하는 라틴어에서 나왔는데, 그 predico라는 단어가 세 가지 영어에 영향을 줍니다. 첫 번째가 praise라는 단어인데요, 설교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높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할 때 자기가 높아지거나 조직이 높아지거나 사람이 높아지면 안 되고 우리 가족이 높아지면 안 되고, 누가 높아져야 돼요? 하나님이 높아지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재미있는 것은요, 이 preaching, 설교라는 것은요, prophecy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따라볼까요? 예언하다. 이 설교는 구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적 기능을 가졌어요. 선지자가 프로페셔널한 뜻이거든요. 예언자라는 뜻이에요. 설교는 미래를 향한 예언적인 요소가 담겨져 있어요. 특별히 우리 순복음 교회는요, 이 프로페트, 이 단어에서 영향을 받아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자적으로 선포한다, 선포적 기능이 있다라고 강조를 많이 합니다. 어쨌든 이 프로페트, 예언이라고 하는 단어는 동사 C에서 나왔거든요. 보다라는 뜻입니다. 예언자는 미래를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목사님, 우리가 인간이 어떻게 미래를 봅니까? 우리의 힘으로 못 보죠.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과 함께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만나야 돼요. 그분과 함께 미래를 바라보는 것, 이것이 보다라는 뜻이에요. 이 보다라는 단어에다가 R자를 붙이면 C요, 보는 자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원리더다, 또는 우리 구역장 리더다, 또 청년 리더다, 우리 장로님들은 사실은 영적인 의미에서 프리처예요. 저처럼 설교하는 목사는 아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거든요. 그럼 이 말씀을 전하는 자들은 기도 많이 해서 하나님 임재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두 번째, 이 프로페트, 예언자라고 하는 사람은요, 영어 쓰지 않겠습니다. 용기를 주는 자라는 거거든요. encourager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은 듣는 청중들이 말씀을 듣고 따라해보세요. 용기 충만, 용기가 얻어지고 마음의 기쁨이 얻어지고 희망이 얻어지면 그게 좋은 설교입니다. 설교 들었는데 우울해지고 나는 죄인이야, 왜 내 죄책감이 이렇게 많을까? 이건 사실 좋은 설교가 아닙니다. 설교학적으로 설교는 사람들에게 용기를 줄 수 있어야 돼요. 교사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교사들하고 시간을 보내면 용기를 얻는다. 좋은 선생님이에요. 프로페적인 정신이 있는 거예요. 한 교사 선생님이 중고등학교 아이들을 데리고 해운대에 있는 좋은 뷔페 식당에 가서 밥을 먹였습니다. 애들은요, 목구멍이 열려야지 영이 열립니다. 무조건 먹여야 돼요. 청소년들한테 잔소리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먼저 배를 완전히 불리고 난 다음에 잔소리 하십시오. 그리고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했더니 애들이 은혜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죠? 선생님과 시간을 보냈는데 용기를 얻고 기쁘다. 좋은 선생님입니다. 좋은 훌륭한 교수예요. 근데 선생님이 맨날 지적하고 야단치면 이거 좋은 선생님 아니십니다. 사실 부모가 가정에서는 이 프로페트, 예언자적인 역할을 해야 되거든요. 아이들 앉혀놓고 맨날 야단만 친다, 어찌 보면 좋은 부모 아닙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용기를 얻는 것. 그리고 그 자녀가 또는 말씀을 듣는 자들이 하나님과의 임재를 볼 수 있다면 정말 훌륭한 설교자라는 것이죠. 마지막은요, 프로클레임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단어는 선포하다예요. 선포하다. 선포하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설교를 할 때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갈까요? 안 갈까요? 아마 갈 수 있을 거예요. 이건 설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설교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가십니다. 선포거든요. 그래서 설교자는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순복음의 설교는 이 선포적인 기능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죠라는 청유형 설교보다는 선포적 메시지를 많이 한다. 이 순복음 예배 하나의 특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예배를 짧게 정리해 드렸는데요, 저 여러분들이 어디에 가든 무엇을 하든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기도는요, 너무나 많이 그동안 강의를 들었고 설교를 들었기 때문에 생략하고요, 기도를 하면 7가지 능력이 생기거든요. 요거 잠깐 정리해드리고 바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생기는 7가지 능력, 어떤 능력이 있을까요? 첫 번째,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죠. 하늘 보좌와의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능력. 시작. 하늘 보좌에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능력. 아까 말씀드렸죠, 동사 C, 보다, 보는 자. 예언자는 보는 자인데 하늘 보좌에 계신 예수님과 소통할 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자에게. 두 번째 한번 따라볼까요? 하나님의 도움을 얻을 수 있는 능력. 시작. 하나님의 도움을 얻을 수가 있는 능력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인간의 도움이 아닌 하나님의 도움을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사탄에 대항하여 이길 수 있는 능력. 시작.
사탄에 대항하여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기도에는 이런 능력이 있고요. 네 번째, 이게 참 중요해요. 나를 극복할 수 있는 능력. 시작. 나를 극복할 수 있는 능력. 내가 나를 못 극복하잖아요. 사랑이라고 화평 오래 참은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이게 8가지 열매인데 제일 끝에가 절제거든요. 절제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넘어진 곳에서 또 넘어지고 죄진 곳에서 또 짓지 않습니까? 그때 필요한 것이 뭐예요? 나를 극복하고 넘어서야 되는데 이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기도입니다. 기도하면 나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5번째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성령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능력. 시작. 성령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능력. 기도하면 성령님이 도와주십니다. 6번째 한번 따라해 보시죠. 산을 옮길 수 있는 능력. 시작. 산을 옮길 수 있는 능력이 있고요. 마지막 7번째, 삶의 기쁨이 넘치는 능력. 시작. 삶의 기쁨이 넘치는 능력. 이것은 성령님이 기도하는 자에게 부어주시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총정리하겠습니다. 예배하는 자는 하나님이 간절히 찾고 계시는데, 따라해 보시죠.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됩니다. 시작.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됩니다. 구약 신약 똑같습니다. 그리고 교회사를 돌이켜보면요, 초대교회 313년에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공인하고 난 다음에 드리기 시작했던 중세까지의 교회, 그리고 지금까지의 교회를 살펴보면 똑같습니다. 성령 충만, 진리 대신 예수 충만할 때 예배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통도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을 아는 통도입니다. 기도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눈물을 흘리고 계시거든요. 하나님의 눈물이 떨어지는 자리와 내 눈물이 떨어지는 자리가 탁 만나면 거기에 기도응답이 있습니다. 오늘 기도응답 받고 싶으신 분들은 아멘 해볼까요? 그러면 좀 울어보세요. 오늘 내가 눈물을 흘리고 죄를 고백하는 회개 눈물도 좋고요, 감사 눈물도 좋고요, 내 눈물을 보시는 주님께서 하나님이 하늘에서 눈물이 떨어지는데 거기 만나는 자리에 영적 화학작용이 일어나고 그것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도응답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능력의 눈물이 우리 심령 속에 휘몰아치는 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